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의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자, 빌립보서 3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바울의 논주가 조금 강경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책망합니다. 그것은 이 빌립보 교회에도 이들의 영향이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것처럼 바울의 어떤 전도 사역,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 중에 늘 유대인들이 방해를 놓았고, 그 중에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도 부를 수 있거든요. 이들은 늘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거니와 혹시 그들 중에 예수님을 아는 자들도 예수님의 복음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요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왜곡했죠. 그래서 3장에서는 그 문제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강경한 어조로 그들을 책망하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2절을 보았거든요.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러한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들을 뭐라 책망했느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의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니까 개, 지금과 같이 그 당시에도, 물론 지금이야 반려견이 있지만 그 당시엔 그런 개념이 없었죠. 그러니까 거리를 쏘다니면서 더럽고 지저분하고 불결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개, 그리고 행악하는 악을 일삼는 자들, 몸을 상의한다. 이것은 육체의 할례라고 말했죠. 때문에 그렇게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유대 율법주의를 강조하고 그것을 옳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바울은 개들을 조심하라. 행악하고 악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 몸의 할례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이것을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바울이 책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절 말씀은 볼 터인데, 3절은 2절 끝에 몸을 상의하는 일을 삼가라. 이들,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 받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요한 특권을 가지고 있고, 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려받은 것을 증명하는, 즉 택한 민족, 택한 백성으로서 이 할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것을 받아야만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런 특권의식, 그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진정한 할례는 우리가 지난 시간 볼 때 몸이 아니라 마음에 받는 것이다 라고 봤지요. 구약에서도 신명기 말씀 중심으로서 인용했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죠. 다시 한번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읽어드리면 바울이 말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진정한 유대인은 육신의 몸에 할례를 받는,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행위를 가진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의 죄를 잘라내고 욕심을 잘라내고 불신앙을 잘라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진짜 구원받은 자, 이 시대의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자녀, 민족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절은 뭐냐면, 진정 마음에 할례 받은 자의 증거는 무엇이냐? 몸에 할례 받은 것 말고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받은 것인데, 그 마음에 할례 받은 자는 어떤 모습이냐?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을 세 가지로 말해줍니다. 자, 3절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두 번째,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 받은 사람은 누구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세 가지. 하나님께 성령으로 봉사, 그리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것의 진정한 마음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의 보혈을 믿고 그것으로 내가 제 용서받은 것을 고백하며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면서 그 삶 가운데 죄를 잘라내고 불신앙을 잘라내고 오직 주만 섬기고 주의 제자 되기를 사모하고 결단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할례 받은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세번역은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런데 세 번역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도 찾아보면 월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라는 번역보다는 예배라는 번역이 좀 더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에 할례 받은 진정한 할례파,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육신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예수를 모시고 섬긴 자, 예수의 제자 되는 성도들의 첫 번째 증거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자, 이 모든 것은 유대인들과 비교됩니다. 자, 유대인들도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은 제물을 드렸죠. 자기들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해서 그것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뭐냐? 더 이상 희생 제물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구속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를 감사하여서 영으로 마음을 다해서 성령에 의지하여서 육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육적인 어떤 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 그것을 영의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이고 그런 예배 드리는 자가 진정 할례 받은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에요. 예수께서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생수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이 여인이 예수께서 유대인인 것을 아시고 뭐라 하냐면 그런데 당신네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른 곳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은 따로 있다면서요. 그것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 때부터 자신들만의 예배 처소를 그리심산에서 만들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이 유대인인 당신의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우리의 조상 대대로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데 좀 진짜 예배가 뭔가 이런 마음 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장소를, 예배의 장소를 말하는 이 여인에게 뭐라 말씀하셨느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참된 예배는 무엇을 대하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그리고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경배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예배의 장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으나 거기서 드려지는 의식이고 형식이었으나 그것으로 자신들은 의로워지고 의무를 다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했으나 아니란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뭐냐? 형식이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것이다.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그건 무엇이냐?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진 사랑의 핵심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를 고백하고 그 사랑에 찬송하고 그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내 죄를 날마다 예배 때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삶을 예배로 만들어 가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신뢰하며 높이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배와 영으로 된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죠. 유대인들은 형식을 따졌습니다. 의식을 따졌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즉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것, 즉 모든 죄악을 잘라내고 용서를 고백하고 주께 나와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배가 형식이나 노래만이 아니라 삶에서 연결되어지고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고, 이런 예배자라면 나도 진정 할례 받은 사람이구나, 마음의 할례, 예수로 말미암아 진짜 거듭난 자이구나라고 확신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3절에서 말하는 두 번째 할례 받은 사람의 증거 뭡니까? 예수로 자랑하고,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자, 예수로 자랑한다, 이 말은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명확하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서신 보면 그의 신앙 고백이 너무 분명하죠. 그는 무엇만 자랑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까닭과 목적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시고 영혼을 살리시게 하시며 모든 타락한 영혼을 자신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깊은 진리를 깨달으니 유일한 자랑거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랑할 것은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깊이나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유일한 자랑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십자가밖에 없다. 자, 예수로 자랑하고 그랬는데 앞서 읽어드린 세 번역은 뭐라고 했느냐?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자랑한다. 다른 측면에서 보니까 예수로 자랑한다, 예수님만 자랑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또 뭘 자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달라진 것들을 자랑할 수 있겠죠. 내가 예수님도 뭐가 달라졌을까요? 신분이 달라졌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성품이 달라졌죠?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게 되었고, 이기적인 내가 이타적인 사람이 되었고, 나만 사랑하던 사람이 타인도 사랑하게 되었고, 나를 위해서만 일하던 것이 하나님 위하여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자랑한다면 이런 변화된 모습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로 자랑하고 있는지, 바울이 말한 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 자랑 때문에 또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 내가 잘못된 자랑으로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시험을 주고 상처를 주고 있는가? 그 자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 또 우리가 돌아보고 확인이 되겠죠? 자, 마지막 한 가지는 3절 끝에 보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자, 여기에는 분명히 율법과 비교되는 것이 있어요.
자, 왜냐하면 앞서 2절에서 바울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개라고 행악하는 자들하고 아주 강력하게 비난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비난받은 까닭이 뭐냐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육신의 어떤 조건들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신뢰하고 의지한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안식의 규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안식일 날 노동을 금지했으니 노동을 안 했습니다. 무엇이 노동이야 하는 그 규정을 세세히 따라서 다 지켰습니다. 여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거리는 이동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안식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 마음속에는 안식일을 내가 이렇게 하루 동안 철저히 지켰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의스됨이 있어요. 자랑이 있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잘 지켰네. 그런데 마음의 가장 중심에는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안식의 규정을 지킨 것에 만족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빨리 끝나야 지나야 삶이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면 안식 끝났다 그러고 막 좋아가지고 술 먹고 밥 먹고 막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유대인들도 그렇겠지만 뭐 라마단을 지키는 이슬람 교인들도 지금 뭐 TV를 통해 보면 그냥 금식 기간에 금식 시간 지키려고 금식 시작되기 전에 막 많이 먹는다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무슨 뭐 정결해야 된다 그러니 더러운 곳 안 가고 정해진 대로 부정한 건 안 만지고, 그러니까 시체 안 만지고 이방인과 접촉 안 하고 병자와 접촉 안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묻은 먼지를 떨어내도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렇게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정결하지가 않아요. 마음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서 탐욕과 욕심과 욕망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죄로 가득해요. 근데 그게 정말 정겨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바울이 말하는 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 이건 그 말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정통 율법주의자들은 이 율법의 조항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를 신뢰한 거예요. 내 육체가, 내 몸이 내가 의로워졌어. 그걸 신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의로워진 것일까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받아 예수님을 영접하여 진짜 하나님 자녀된 성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하느냐? 육체가 아니라 뭘 신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할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뭐를 이룰 수 있거나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뭔가 얻어낼 수 있거나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고 신뢰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죄인인데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네. 칭의.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제사드림이나 정결로 열심히 지킨 것이나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면서 세 가지 슬로건을 말했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똑같은 거예요. 오직 은혜. 우리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오직 믿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어떤 외적인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믿음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진리는 말씀밖에,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의를 의지하고 자랑하고 나의 열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대단하게 뭔가 취한 것처럼 얻은 것처럼 얻어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드리는 열심과 헌신과 봉사는 그 은혜에 감사한 응답으로 드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어내려고 하는 열심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 육적인 할례를 받아 그것을 자랑하고 의시되는 유대인들, 유대 율법자들에게 바울이 엄청나게 강한 책망을 하면서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의 할례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 받은 자는 세 가지의 증거가 있다. 뭐였습니까? 성령으로, 영으로 예배드리고, 두 번째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자랑하고,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세 번째 뭡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지구나라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자가 진짜 마음의 할례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우리도 진정한 할례 받은 자로서의 증거가 우리 삶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마음의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그에 합당한 삶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영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의 십자가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